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번 주 저희 교회 묵상 모임은 주중에 4번 돌아갑니다. 유난히 풍성했습니다. 일단 월요일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술 심포지엄에 참여했는데 제주 사람들의 삶과 꿈 이 주제였어요. 궁금해서 갔더니 제주에서 내노라 하는 역사학자들과 이 목사님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가장 신선한 충격은 뭐였냐면 우리 안에 갇혀 있느라고 못 본 시선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예를 들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마다 육지에서 제주도를 보는 시선이 제주도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너무 달랐었어요. 최근에 120주년 된 제주 선교 역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의 시선으로 들어온 거지, 또한 4.3 사건도 이 안에서 겪은 희생자들의 입장이 아니고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보니까 이 차이가 많이 나고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태도가 있으면 절대 대화할 수 없습니다. 오리엔탈리즘, 자문화 중심주의, 우리 문화가 최고야. 사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아시아나 중동이나 유럽 쪽으로 못 가는 이유가 이제 미국에 대한 반감 때문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요청하는 건 뭐냐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힘을 더 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동체가 필요하구나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같이 살아야 내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과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의 차이를 점점점 메꿔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나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화와 하나 되는 것, 연합은 그것이 될 때 가능해요. 서로 이해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얘기는 또 역사적으로 함께 나눌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화요일 저녁 묵상 모임이 어땠는지, 다들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이셨는데 5분이 모이셨습니다. 연령대는 가장 높은데요, 지금 제일 빨리 성장하는 그룹입니다. 아주 핫한 그룹이에요.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경륜이 있으셔서 말씀을 나눌 때마다 생생하고 뜨겁습니다. 또 그 모임 전에는 한 권사님 댁에 모여서 맛있는 대보름 음식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 가정의 섬김이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든지 일단 먹고 나야 풍성해집니다. 나눔이 입이 열려요. 뭐 맛있는 게 들어가야 입이 열립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인 거였어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로 출발했는데, 가정교회 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집에서 다 먹을 걸 싸들고 와서 나누면서 먹으면서 했다는 거죠. 수요일 오전 그룹 묵상 모임 1주년을 기념하면서 맛있는 걸 만들어 먹고 시작했는데 입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4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모여서 오후 2시 반에 끝났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겠다. 중국 지하교회가 왜 찬송가 하나를 100절까지 부르는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냥 즐거운 거예요. 거기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사는 얘기만 하면 이따가 사라지는 구역 모임이랑 별다를 바가 없지만, 말씀으로 삶을 나누니까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은혜도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목요일 저녁 모임은 조금 달랐어요. 이상하게 목요일 점심 때부터 오늘은 왠지 다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쉬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교회에 와서 준비를 하는데 자꾸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한 분 한 분, 목요일 그 멤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쪽 묵상 모임에서 기도가 더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2분이 시간 되니까 모이셨어요. 근데 10분 만에 한 분이 더 오기 시작하셨는데, 원래 그 시간에 안 되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참여를 하셔서 3분. 그런데 나누다가 알았어요. 왜 그렇게 기도가 나왔는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누는 내내 잔잔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던 것 같아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성도님들이 작년에 묵상 모임 할 때랑 올해 할 때를 비교해 주셨어요. 스스로. 근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피드백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 분 한 분 귀하게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언제까지 직접 묵상 모임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몇 그룹까지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4그룹 14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6그룹 25분까지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요일 오전 오후, 수요일 오전 오후, 목요일 오전 오후, 이렇게 6그룹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새 가족을 더 받지 말까요? 교회를 개척할까요? 또 개척할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할 마음은 있어요. 또 개척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제가 간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200~300명 정도 넘어가면 개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교회가 교회를 낳는 처치 플랜팅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6그룹이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더를 세워야 되겠죠. 묵상 모임의 리더를 세워야겠죠. 그룹을 맡겨야 되겠죠. 그리고 그 리더는 묵상 모임도 섬기지만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저와 함께 결정하는 리더십에 있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이 제일 좋아요 라고 하시면 30명 교회로 땅땅땅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헌신된 리더가 자꾸 생겨난다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이 도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확장하게 되는 것이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난 1년도 저는 몰랐거든요. 이렇게 오실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겁니다. 자, 잘 정착하고 계세요. 크고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참 기쁩니다. 묵상 모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참여해 주세요. 묵상 모임을 1년 이상 참여한 분들 이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게 등록한 분들 중에서 리더가 자원해서 나온다면 그렇게 세워갈 예정입니다. 좀 진입 장벽이 높지 않나요? 이제 자격을 드린다면 1년 이상 묵상 모임을 참여하신 분들에게 교인의 자격을 드릴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턱이 높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3년짜리 교회 필요하세요? 난 3년만 다니고 말래. 5년짜리 교회가 필요하세요? 5년 지나고 나면 이 교회는 없어질 거야. 그럼 그때는 또 다른 교회를 찾으실 건가요? 교회가 개척해서 10년을 가려면 너무 짧게 잡았나요? 영원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요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10년을 지속하려면 말씀 묵상에 익숙한 분들이 모여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 실천의 습관이 되는 분들이 함께 모여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최소한 10년은 갈 수 있어요. 교회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동상이몽병입니다. 다 생각이 달라요.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의 본질과 핵심 가치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어떤 협의된 내용이 없으면, 동의가 없으면 그런 교회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서로 키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 배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10년 이상 다닐 교회를 원하신다면 이 정도 멤버십은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배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요, 그 속에 길이 보이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우리 본문과 연결되어서 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예수님이 6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9절은 당시의 초대교회가 박해를 마주하게 될 거야 라고 예고하십니다. 물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기 직전까지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행전에 다 일어나거든요. 12절이죠. 1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이 멸망하기 전이란 뜻이에요. 그 전에 이런 박해의 상황들이 올 것이다. 전에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13절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 이겁니다. 성령이 오셨고 교회가 생겼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7, 8장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11장에 이방인 고넬료 사건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 수 없다. 유대에만 머물 수 없다. 어디로? 이방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신 사건이 9장에서 11장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에 막 전해줄 줄 알았는데 문제는 12장부터 갑자기 핍박이 시작됩니다. 12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는 헤롯의 칼에 순교했습니다. 야고보가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고 두 번째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 갇힙니다.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아까 12절에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졌죠.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 13절은 이제 바울이 임금들과 직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선교하는 내내 끌려다녔어요. 누구에게로? 고소를 당했어요. 유대인들이 고소했습니다. 율법을 어긴다, 이상한 법을 가르친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18장 12절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작당을 하여 바울을 붙잡아 법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사람들을 충동하며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고 고발하였다. 사도행전은 계속 관리들에게 끌려갑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영화를 봤습니다.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앞에서 종교 재판을 열었어요. 그리고 사형을 언고하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의 명절, 최고의 명절 파스카, 6월절 축제가 다가오기 전에 예수님을 제거해야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불렀어요.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가 성전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수님을 체포해서 자기들이 사형을 내리고 이제 자기들이 사형 내렸다는 것을 감추려고 바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이 자를 사형을 내려주십시오. 자기들이 손 안 묻히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뜰에서 거짓 선동자들을 다 심어놓습니다. 대제사장이 저 예수를 죽여야만 하오 그러면 그 매수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이었어? 못 박으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의 바울도 대부분 그렇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줄줄이 고위 관리들 앞에 일부러 섭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항소하느라 신문하는 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기회로 이용하는 거예요. 재판장에 서면 누가 다 들을까요? 로마 고위 관리가 듣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듣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변호인단이 다 듣겠죠.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일부러 항소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의 내용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핍박받는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다른 번역은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심지어 박해를 받아도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마저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나? 어디까지 전도하고 어디까지 선교해야 할까? 적당히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뭐 하고요? 부인하고 거부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리고 싶을 마음이 들면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거는 아낌없이 드리십시오. 마음이든 무엇이든 다 드리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면 교회 고르는 것처럼 신중하셔야 됩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고민하고 따져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발을 담그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후회가 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괜히 발 담궜다. 그때 마음이 뜨거울 때 섣불리 발을 담궜다. 여기까지 끌려왔다. 저는 매번 목사가 후회를 해? 네가 그러도 목사야!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목사도 인간인지라 너무 힘들 때는 날 왜 불렀냐고 막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내게 닥친 핍박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증거의 기회로 바꾸는 그 수준을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그 수준까지 봐야 제자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눈앞에서 재산이 날아가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열받아서 나를 미워하면 그것까지도 복음의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 정도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자신이 없으십니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 저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야 저를 알 것 같아요. 아직은 저도 몰라요. 목사 믿음이 이만큼 이게 아니에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고난을 당할 뿐 아니라 고난 받을 때 도리어 기뻐할 수 있겠느냐. 아까 제가 기쁨에 대해서 찬양 드렸잖아요. 기뻐할 상황이 아닐 때 기뻐하는 것이 진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본문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적용되는 게 아닌 거예요.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확실한 약속들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12절부터 19절에는 어떤 증인일까요? 예수님이 승천 이후에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땡땡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이제 증인을 만드는 일입니다. 예배만 드리는 신자들과 복음을 증거하는 신자들 두 부류로 나누지 않았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신약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은 성경에 없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래요. 보장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상한 신앙은 오늘날 성도님, 교회, 유명한 목사님 할 것 없이 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지금이 심판의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불리한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영적인 현실입니다. 무조건 잘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아내와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었고 선교 전략가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런 힘과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을 증거하니까. 그분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6장 3절 10절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 사업이 선교 사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울 전도팀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궁핍과 역경도 잘 참아냈고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잘 겪어냈으며 심한 노동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굶주리면서도 그 고통을 잘 견디어냈습니다.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끈기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과 꾸밈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두 손에는 정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것 같으나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 아무리 심한 벌을 받아도 죽지 않으며 슬픔을 당해도 늘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편한 의자, 편한 시설, 편한 교회에서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편한 자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고 믿는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에는 갈 수 있는지 모른 채로 평생을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때 박형식 목사가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 얘기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기분 좋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거나 부담을 쫙 빼서 그냥 각색해서 들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은 당연히 올 것입니다. 제대로 믿는다면 심지어 고난받는 자리를 증거의 기회로 삼아서 복음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무모하신가요? 질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르게 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본문이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이 증인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보아도 그래요. 하나님의 오랜 기대였고 성령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세대, 모든 교회가 이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특정 목사님에게 준 게 아니죠. 특정 사도에게 준 게 아니죠. 어느 누구에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네 파이가 더 크냐 내 파이가 더 크냐 하면서 싸움 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사명을 잃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이 사명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교회가 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확실합니다. 내가 도와야 할 교회가 어디 있는가? 사명을 지키려고 하는 교회를 도와주어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도 약속입니다. 보증입니다. 증인들에게 주시는 확실한 보호 프로그램.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선택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과 죄와 사탄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도 싫어합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죽는 사람은 있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죽음조차 너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니 차라리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매 맞고 쥐어 터져도 구원 얻는 생명은 세상이 절대 해할 수 없다. 확실히 보호해 주십니다. 증인이 되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다른 번역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5장 4절 새 번역입니다. 인내력은 단단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는 종교에서 머물지 마시고요.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하시면 그 일하시는 것을 증거하세요. 나타내세요. 알려주세요. 좋으면 맛집은 소개하고 싶잖아요. 똑같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난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걸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이 될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축복이지 뭐겠어요.